결단 오늘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택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오늘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참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언제나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삶 가운데 참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보며 함께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길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내게 앞장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언제 우리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택하신 것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을 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게 올리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며 참된 예배를 삼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더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월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에 빠져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행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소중히 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 힘을 다해 마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불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마다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연합하여 상생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청년부 교구와 사역팀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일 예배, 쉐키나 워십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동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속회와 사역팀을 통해 모이는 자리마다 서로를 공감하고 섬기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봄학기 LTS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마다 신앙 성장, 은사 개발을 이루며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제자 캠프를 통해 참된 제자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NF 중창단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저기 오른쪽을 보시면 저기 빈자리가 있는데 성가대석이거든요. 저희 오부 예배에도 이 중창단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인원이 채워지고, 목사님 저희 이제 성가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악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채워져서 오부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또 클래식 악기와 찬양을 통해서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 풍성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실 줄 알고 소리를 내실 줄 알면 중창단 함께 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악보를 볼 수 없어도 박자를 잘 놓쳐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께서는 박치, 악보도 볼 줄 모르세요. 근데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녹음을 해서 셀 수 없이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자를 외우고 가사를 외우고 멜로디를 외워서 찬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박치인 줄, 악보를 못 보시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중창단에 많이 참여하셔서 연습하는 자리에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 신앙의 배움도 있고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열정과 은사가 있는 분들과 교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시고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할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길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려고 숱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 더 좋을까? 어떤 선택이 나한테 조금 더 유익이 있을까? 어떤 선택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장애가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도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 앞에 서셨을 겁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일어날까? 아니면 10분만 더 잘까? 고민했을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내가 잠을 깨어가면서도 집중해서 들을 건지, 아니면 오늘은 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좀 사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속회를 갈까? 아니야, 너무 늦었어, 집으로 가야 되겠어. 또다시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이루어져 있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선택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총합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신앙도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20살 때 결정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봉독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또 사고의 틀을 완벽하게 뒤집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예수님도 내가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로서 그 모습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자꾸만 나를 선택했다, 나를 따라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을 택했고 제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분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듯이 너희들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 이후 제자들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알게 된 너무나 놀라운 신비,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힘겹게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걸어갔고요, 다 순교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와 같이 걸어가게 될 제자들에게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는 우연히 이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내가 훈련하여 세운 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하고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철야로 기도하셨고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밤새 기도하고 다 해가 뜨는 그 새벽 미명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프라이드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랍게도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발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3년간 함께 살면서 제자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남들은 부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부탁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기에 선택된 우리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시대에 12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사회에서 특별하게 뛰어난 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고요.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세리, 마태,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독립을 얻고자 하는 열심당원에 가입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죠. 인간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뭐야? 정말 철야로 기도하시고 뽑으신 게 맞나? 사람 보는 눈이 예수님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과 세상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 뽑을 때 자격을 보죠.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맞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검증합니다. 그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을 선발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요. 은혜로 사람을 부르세요. 은혜가 많으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완벽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과 갖춘 사람만 부르셨다면 저희들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부르심 받는 것도 제자 되는 것도 어렵겠구나. 상대 평가를 통해서 1등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거죠.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는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부족한 이들을 부르셨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대한민국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귀하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진 은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결심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 부르심,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대로 사는 것 참 어렵다. 버거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임을 붙잡는 겁니다. 선택받은 은혜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 택해서 제자로 세운 목적,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을 제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저곳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끔씩 말고 항상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세우신 뒤에 가라, 보내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곳,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파송한다,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열매 맺는 것, 열매를 항상 맺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부담이 팍팍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라는 곳 가서 가끔도 아니고 항상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구원받은 것 너무 좋죠. 훈련받아서 제자 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좀 쫙 멋지게 가르쳐 주면서 돈도 받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 좋겠는데 가서 섬기라고 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가끔이면 모르겠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힘내어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장에 있는 부사가 문제인 거죠. 항상 맺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부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맺혀지는지 수차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 맺기 위해서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노력해라 이런 내용이 없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면 열매는 시간 지나면 맺혀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 성과, 성공,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 세워야죠. 내가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요.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계획하시는 분 예수님,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맺게 하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면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예수님이 해주신다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 부담감이 기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자꾸만 망가뜨리는 모난 성품이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이 내 모난 성격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열받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만 자꾸 내 못난 게 나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못난 모습을, 성품과 자아를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 못난 이 성품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이것을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난 성품을 다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 자아가 나올 때면 예전에는 막 싸웠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못난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로 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못난 부분도 인정하고요,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자꾸만 건들면 자꾸 나쁜 게 나가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분별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생각,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못난 자아가 절제가 되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더니 상황도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한번 맺어볼까 계획하시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맨날 다니는 직장이고 맨날 가는 학교거든요.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교수님과 동료들과 내 가족들과 친척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작은 관심도 사랑도 한번 흘려보내면 어떻겠냐고 마음의 부담도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팍팍 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도우심을 구하고 작은 사랑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렇게 영혼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어진 시험과 과제와 프로젝트를 잘 감당해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마음의 부담을 팍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학금 받으려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도우심도 간구하면서 공부도 하고 프로젝트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결과가 참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잘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부담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계획과 책임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잘 붙어 있으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짐을 경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곁에 머물며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심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을 주시죠. 앞으로 다른 이름 말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다 받는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부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끝내는 것과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다음에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가서 박해와 억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도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억압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고요, 거절과 핍박, 나중에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텐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꼭 잊지 말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실 거니까 그거 딱 붙잡고 주신 사명 도우심 받으면서 감당하면 된다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기도 끝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류,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 딱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나요?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한 개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기도의 제목을 25년 뒤에 주신 것처럼 지연시키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건 지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지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잘 지키셨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방법 말고요, 내용을 보셔야 되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선배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 시대야 신용카드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저기 신용카드가 많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다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요. 학생이 신용카드 갖고 있으면 구경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신용카드가 있냐고. 그랬더니만 선배님의 대답이 이거 아버지 카드야 라고 얘기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머니 카드를 씁니다만 저희 때에는 경제력이 아버지한테 많이 있어서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 아버지 제가 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카드 원할 때마다 마음껏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만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이 카드를 이거 쓰게 되면 전 그 원리를 몰랐거든요. 카드를 쓰면 바로 아버지한테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때 동의가 되는 일에, 동의가 되는 시간에, 동의가 되는 상황에 써야지 안 그러면 뺏긴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다 기억하면서 예수님 카드 쓰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결제가 안 돼요. 승인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결제가 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그분께 어울리는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거기에 합당한 것을 구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분별해 봤더니만 이거는 나의 정욕이었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안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한테는 약속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분의 이름에 맞는 것들로 구하심으로 내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자로 선택해 주셨음을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걸어갈 때에 나의 삶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눈을 감고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지만 제게 주시는 생각도 기억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도 눈에 잘 띄지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도 인정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인정을 딱 붙잡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인생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보냄을 받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캠퍼스에서 열매가 하나씩 둘씩 맺혀지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응답이 없을 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들로 변경하여서 구할 때마다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마음판도 새겨주시고 생각도 나게 해주셔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과 오병이어를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품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인 혼란함과 전 세계의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두렵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삶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걸어갈 때에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익숙한 이름들 속에서 전체 흐름을 잡기 어려웠다면 이 강의가 그 길을 함께 정리합니다. 8주 동안 구약의 큰 흐름과 역사적 배경, 핵심 메시지를 쉽고 흥미롭게 살펴보며 구약을 스스로 읽고 싶어지는 책으로 만나게 됩니다. 착하고 순종하던 욥은 왜 하나님께 절규하게 되었을까요? 또 마지막에 욥은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따라가며 욥기가 던지는 신앙의 물음을 함께 살피고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4장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을 깊이 살펴봅니다. 생명의 빛,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등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수성 훈련은 나를 이해하고 너를 공감하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판단 중지의 순간 생생한 상호작용 속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변화를 감수성 훈련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본질을 살피고 강사 부부의 실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통해 2030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진솔한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입니다. 연애의 혼란을 넘어 영적 우정과 성숙한 연합을 꿈꾸는 청년들을 이 여정에 초대합니다. 영상 촬영과 사진의 기본을 함께 짚어보는 수업입니다. 구도와 빛, 장면을 읽는 법을 배우며 형식이 아닌 순간을 담는 연습을 합니다. 일상을 한 장면처럼 바라보고 기록하는 시선을 기릅니다. 지점토를 활용해 말씀 카드 꽂이와 트레이 등 실용적인 오브제를 만듭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치유를 경험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병은 막상 겪기 전에는 잘 알기 어렵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년들이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내과 질환들을 쉽고 흥미롭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일잘러를 위한 강의입니다. 일터의 삶과 HR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춤의 기초부터 몸찬양 워십댄스까지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미디어와 문화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재물 위에 서는 경제적 자유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성경적 재정 원리를 통해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재테크를 청년의 때부터 함께 배웁니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서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것, 귀찮았던 것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만의 앱사이트 만들기, 음악 만들기, PPT 1분 만에 만들기 등을 다룹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은 이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탄소 중립 골든벨과 천일염 제습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실천을 쉽고 즐겁게 나눕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사진을 받았고요. 우리 강사님들에게 강의 속의 문구를 받아서 AI에게 입력을 했더니만 저렇게 목소리를 만들어서 또 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번에 봄학기에 13개 강의가 개설되어집니다. 바깥에서는 모시기 힘든 강사님들이시고요. 페이도 많이 받으세요. 근데 다 무료로 토요일 날 봉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신앙 성장과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선교하실 때 하나 남김없이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속회별로도 신청하시고 친구와도 신청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 강의 참여하시고요. 이번 봄학기 13개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기쁨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AI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실물과 조금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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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시고요. 저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절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켜가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LTS 수강 신청이 3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3월 21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주보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아까 AI 보다가 웃으면서 결국 무슨 말 했는지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QR코드 들어가시면 강의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JDC 7기생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청년부 임원으로 헌신하고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속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시고요. 8주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클래시스 데이가 등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3월 14일 날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이셔서 전도의 기회도 삼으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쉼과 은혜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LTS가 진행될 때 우리 원띵 워십팀, 예배팀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팀원분들을 모집하니까요.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룡이님 인도하신 김애련님, 남현식님, 김시현님 인도하신 김채연님,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이유와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온 청년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그 곁에 머물며 풍성한 열매를 항상 맺기로 결단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기로 소원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